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로 계속 바벨론이 침공해 왔고 침공해 와서 망할 때는 잠깐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과 늘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포위하여 역사학자들은 약 1년 8개월 이상 가두다시피 하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나 애굽이 도와줄까? 혹시나 저들이 제풀에 자빠져 가지 않을까? 아직도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왕권과 본인들의 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항하여 싸웁니다. 내 것을 하나라도 챙기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주권과 내 왕권과 내 마음과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주권과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다 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은 다 포기하고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권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다 죽어나갈 때까지.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저께죠, 금요 기도회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싸우려 했어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성을 시체로 채웠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죽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눈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았고 그 보는 그날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자신의 신하들 귀족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다 본 후에 자신의 눈이 뽑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해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것이 끝났지만 모든 것이 끝났어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체면치레 할 생각을 마셔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좀 살려주실 수 있으면 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살려주시죠. 이렇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환경이 필요하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뭘 그렇게 따질 게 많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어떻게 할까?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를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법과 조건을 따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따질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대요. 저는 그런 말 하는 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럴 시간에 기도해라. 그것 따지고 붙들 시간에 기도해라. 아기가 말을 배워요. 말을 배우는데 냉장고한테 엄마? 아니 장난감한테 아빠? 뭣도 모르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배우게 돼요. 너 이놈아, 냉장고한테 엄마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 된다고 그 아이의 입을 닫으면 아이가 말을 언제 배웁니까? 여러분, 내용이 틀리다고요? 나는 맨날 내 복만을 구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주시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다윗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들의 아내들이 과부가 되고 칼을 맞게 하소서. 바른 기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그냥 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여러분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 바른 기도, 여러분 그거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옹알이라도 냉장고를 엄마라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요즘에는 주시옵소서 기복적인 신앙을 하지 말래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복적인 기도 안 된다 그러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냐 그러고, 저는 그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뭐든지 기도하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건 주시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신다니까요. 그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아이가 이게 냉장고라고 해야 되는지 엄마라고 해야 되는지 자기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입을 열지 않으면 말을 언제 배우냐고요.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걸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걸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뜻에 맞도록 여러분을 점점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그냥 물질을 달라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나 맨날 하나님한테 돈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 그 생각할 시간에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냥 간절히 나와서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내 미래에 꿈꾸는 일들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부담스럽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기 어려울 만큼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쉽고 하나님께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6절 7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평안과 진실,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못하실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랜 기간 기도했겠어요. 실패도 맛보고 어려움도 맛보고 아마 다른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여러 부목사님들의 간절함은 저의 간절함에 비하면 아마 그 간절함의 농도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원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로 드렸는데 1부, 2부로 드렸어요. 그것도 파트타임 할 때도 1부, 2부로 드렸어요. 간절함의 농도가 달랐어요. 성문교에서는 새벽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거긴 새벽 예배가 훨씬 많이 오잖아요. 오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개척하기 일주일 전 아무것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서정희 목사가 분립개척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강대상에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고 토요일날 딱 내려왔는데 그날 아침 큐티 말씀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부천에서 검단이 지도상으로 좀 올라오더라고요. 올라가래잖아요. 내려가라고도 안 하고 옆으로 가라고도 안 하고 올라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찌됐든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은 거예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내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확실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저기서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1년 목회하고 이제 11분 중에 8분이 되돌아가시잖아요. 그날 또 막막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간 첫날 설교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여기도 또 모세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정말 지금 생각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셨어요. 모세와 같이 쓰임받아라. 지금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네가 모세와 같이 쓰임받아라 이렇게 선포한 그 기도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가 그 기도를 받았네요. 시와에 가면 시와제일교회라고 지금은 큰숲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 집회를 갔다가 따라갔다가
여러분, 어찌됐든 모세에게 약속하신 지팡이 하나, 나무 토막 하나 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되게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 조건,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기어코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늘 가난한 목회자로 평생 중고차만 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새 차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갑자기 차가 망가지고 그날 새 차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목사님께 주시는군요. 평생 월세방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하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가 막겠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인간이 수고해서 대단한 걸 이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줄 아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단순히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짖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을 들을 때 한나의 기도가 딱 떠올랐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술에 취해가지고 미친 여인이 기도하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너 술에 취한 것 같아. 술을 깨고 술을 끊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이 통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이 사람은 그 심정이 통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요,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뭐 만나서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냥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빨리 끝나. 이 비즈니스적인 관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은요, 너무 친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 끝이 없어요. 네. 전화 통화만 붙잡고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 5시간 통화한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아니 5시간 통화하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재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심정이.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심정이 통해야 된다고. 심정이. 그래서 기도가 비즈니스가 아니고, 기도가 일이 아니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너무 우리의 고백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니까요. 그렇게 심정이 통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냉장고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 한마디 한대요. 하나님 저거 아시죠? 기도 끝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이건 지금 관계,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딸이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늘 사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세요. 내가 우리 딸이 복숭아 좋아하는 걸 안다는 것은 지식이에요? 관계적 사랑이에요? 관계적 사랑이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 딸이 복숭아를 좋아하는 걸 난 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그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관심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심을 뛰어넘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전능성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여호와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말하고 그분과 나누는 것을 그분이 너무나 원하시니까, 나도 원하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사랑하는데도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어떻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무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도 아버지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부르짖었으면 70년 안 보내셔야지. 왜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물론 이들은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식이면 70년 안 보냈어야죠. 아니, 내가 오늘 이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 툭 주시고 저걸 달라고 하면 툭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고 싶었을까, 보내기 싫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재앙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뭐라고 하고 그 자식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줄 수 없는 게 있고, 주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슬픔을 뻔히 아시면서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죽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시냐고요?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기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왜 이게 아직도 안 되냐고요? 때가 있어요. 기간이 필요해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요거 기도했더니 내일 갑자기 사업이 뻥뻥 뚫리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어. 왜 나한테 안 오고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만나고 그렇게 자기 능력 과신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와서 부르짖진 않는 거니?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 말은 내게 오라는 말이고, 내게 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무화과나무 열매가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바라보며 예레미야의 시각은 이거예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다 죽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 백성은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고, 내 백성에게 베푼 복을 세상이 들을 것이고, 네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 떨리라. 지금은 바벨론을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 하나 달라고 했어요. 아들 하나. 근데 그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이름 사무엘. 사무엘. 한나는 부르짖었어요. 근데 한나가 생각하지도 못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들 하나 달라고 그냥 뭐 좀 모질라도 좋아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그가 사무엘이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응답되는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이자 지도자,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운 인물, 위대한 사사 사무엘은 한나가 그냥 부르짖었어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위해서 부르짖어요. 요거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근근히 살면서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내 인생에 언제나 볕들 날이 올려나 근심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거기까지는 상상했겠지. 그런데 그 뒤에 약 500년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하여 낫게 하고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다음 생에 소, 닭, 돼지, 말, 원숭이로 태어나요. 죄를 씻는 방법이에요. 이슬람 죄 짓잖아요. 지옥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흰 이거 다 쓰고 얼굴에 이렇게 눈만 내놓고 보셨어요? 이게 다 쓰고 이렇게 눈만 내놓고 여자들이 평생 살아. 완전히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가요. 나중에는 막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막 자살 특공대를 하고 막 그래야 천국 간대. 죄를 씻는데. 남자들은 다 흰 옷 입고 막 머리에 이거 다 쓰고. 중동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나는 그 여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눈만 내놓고 살아가는 그 여자들이. 불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씻으려면 여러분 다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머리 깎고 면벽 수행, 앉아서 10년, 서서 10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너는 상상하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저 포로에서 돌아오기만을 부르짖고 있지만 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내 아들을 죽여 온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 자기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황제가 맨날 핍박하고 군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제가 그 터키 그 그리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사자를 풀어 죽이고 불에 태워 화형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핍박하는 그 시절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볼 수 있겠어요?
불과 100년, 200년 후에 모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영광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교회나 좀 편안히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앙에 좀 자유를 주세요. 더 이상 우리 핍박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 제국이, 기독교 왕국이 유럽에 세워지고,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고작 100명이 미국 땅에 들어갔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핍박하니까, 카톨릭이 자기들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명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미국이 전 세계를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세상이 유럽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미국을 두려워하고, 우리나라에 고작 선교사 몇 분이 오셔서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죽거나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배임 당해 죽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퍼져나가고 생기고 1920년대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애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교회들이 전국에 가는 곳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을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온땅이미 성문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실 일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안 된대요. 교회가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가 안 된다는데 새벽 예배는 멈추고, 교회가 안 된다는데 금요 기도회도 멈추고, 교회가 안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멈추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신학을 갈고 닦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냐고요?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냐고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냐고요? 아니요. 기도 안 해요. 더 기도 안 해요. 더 편한 길을 찾아요. 신앙생활 주일날 한번 떼고 왔다가 무슨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 건데.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이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